정통신학으로 신앙을 바르게 한다는 신학개론 대강좌 시즌3 신앙 배우기 65강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시와 신앙 이렇게 지난번에 했던 거죠. 63, 4, 5강 연결되는데 계시와 신앙 그리고 역사의 신학 안에서 지난번에 계시는 역사적이고 신앙도 역사적이고 계시에서 신학으로라는 이 흐름들 속에서 지난 시간에 성경과 신학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전승과 신학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전승과 신학 관계 속에서 전승 교의들과 그 역사들 이런 차원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의 뿌리가 두 개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계시와 전승이죠. 그 신앙을 일구어 나가는 토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계시가 먼저이긴 한데 계시를 담고 있는 두 기둥이 성경과 전승인데요. 반드시 성경이 전승보다 먼저라고 하는 그런 근거는 없어요. 성경 이전에 전승이 있었고요. 또 전승은 또 계속 성경을 보존해 나간다는 거죠. 따라서 성경과 이 전승은 계시를 담고 있는 중요한 두 기둥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번 시간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승과 신학에 대한 내용 중에서 전승과 교의들과 그 역사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재의 56조 하단인데요. 성경은 계시의 최고 단계에서 규범적이고 권위가 있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우정의 대화, 친구와 같은 그런 대화에 대한 또 풍요로움과 또 부유함을 함부로 하진 않아요. 낭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계시를 담고 있는 훌륭한 최고의 권위 증거이지만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친구와 같은 그런 대화라고 할 수 있는 전승도 성경과 함께 중요한 계시를 담고 있는 뿌리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전승이라는 것이 뭐냐? 전승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전승이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시간 안에서 역사죠. 우리 시간 안에서 교회 생활과 신앙 이 두 가지가 전승을 이루고 있어요. 계시 연장 9왕이 나타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전승이라고 하는 이 트라디시오, 영어로 트래디션이죠. 이 트라디시오 전승은 라틴말 어원으로 말을 할 것 같으면 제가 썼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승이라고 하는 이 라틴말 어원은 인도하다, 양도하다, 위임하다 하는 이런 어원으로 얘기하고 궁극적으로는 이 전승이라고 하는 것은요. 행동하는 의미에 있어서 전승을 얘기하는 행동이 없는 것은 전승이라고 말할 수 없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인도하고 양도하고 위임하는 것 라틴말로는 인도한다는 것이 콘세냐레 제가 일부러 이제 라틴말은 쓰지 않았어요. 또 양도하다는 트라스메테레 또 위임하다는 아피다레 라는 말을 쓰는데 이런 것과 함께 전달한다고 하는 것은 전승은 행동하는 의미의 전승을 가리키지만 수동적 의미의 전승을 포함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찾는 게 아니라 사도로부터 이어온다는 거죠. 내가 하느님에 대한 그러한 그 신앙이 전달받아서 사도가 받은 것 A한테 받은 것을 B가 받는 거예요. B가 받은 것을 또 C한테 전달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한테 그 다음에 그 제자들한테 받았죠. 또 제자들은 또 사도들한테 받았죠. 다시 말하면 사도들이라는 베드로가 가장 그 수제자니까 베드로한테 받은 것을 또 야고보한테라든가 또 바오로한테 받은 것을 또 그 다음 제자들한테라든가 이렇게 중요한 거죠. 전승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도 중요한 내용보다는 누구한테 받았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한테 받았냐.
교리를 아무리 누가 예를 들어서 어떤 그 ABC가 있다고 합시다. 그분이 신학 박사 학위를 막 10개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잘 가르쳐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세례를 주는 것은 제가 조금 모자라고 또 설명을 못한다 하더라도 저한테 가톨릭 신앙을 받은 것을 전달받아가지고 제가 여러분한테 세례를 주는 거, 여러분한테 이 신학교는 대강제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신학적인 담론이 수용한다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누구한테 받았냐가 중요해요. 베드로한테, 바오로한테, 사도들한테 궁극적으로 예수님한테 받았다는 것이 중요하지 너무 잘 가르치는 그러한 기술적인 의미의 전승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따로 중요한 것은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전승을 그런 점에서 전승은 수동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내가 따라서 받은 것을 그대로 빼거나 첨부하지 않고 전달하는 거예요. 전승의 의미는 뭐냐? 내가 받은 것을 그대로 아래 그 다음에 전달하는 것이죠. 딱 보니까 별로야 내용이. 그래서 이거는 빼고 내 뜻을 한번 집어넣고 이런 것이 전승이 아니에요. 받은 것을 그대로 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수동적 의미를 가르치고 그것과 함께 전달하는 내용과 함께 양도하는 행동을 가르치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행동하는 의미의 전승이죠. 교회론적인 언어로 이 전승이 구별되는데요. 나누는데 먼저는 고유한 움직임과 증거들을 대표하고 있는 하느님의 계시의 같은 밀도로 모두 똑같이 인도되지 않는 것이 바로 전승이에요. 이거 어떤 얘기냐? 그렇게 인도되지 않은 전승에 의해서 역사 안에서 계시 전달의 총괄적인 사실로서 이해되는 것이 바로 교련적 언어에서의 전승인데 받은 대로 그대로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은 바뀌지 않지만 그 내용을 받았던 그 환경은 바뀌잖아. 환경. 뭐 예를 들어서 바오로가 받았던 뭐 로마의 환경, 테살로니카의 환경, 또 필리피의 환경, 이렇게 환경들이 다르기 때문에 내용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용에 대한 표현이 약간씩 변화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신정어도 이렇게 첨가하게 되고요. 그런 점에서 교회론적 언어로서 전승이 나뉜다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마다 고유한 움직임들이 있고 증거들을 대표하는 것들이 있는데 결국 하느님의 계시, 신적 계시에 같은 밀도로는 똑같이 이렇게 인도되거나 양도되거나 또는 위임되진 않는다는 거죠. 내용이 바뀌는 게 아니라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성경에 서술된 구원 역사는 분명한 방법을 통해서 하느님의 메시지 전승 사건으로 소개가 돼요. 그런데 성경이 기술되기 이전에 이미 이스라엘 역사의 이야기라든가 시편의 기도라든가 예언자들의 말씀들은 이미 구전으로 전해졌다는 점에서 전승은 성경 이전에 온 것이라는 것.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여러 가지 비판 중에 전승 비판이 있어요. 전승 비판. 이 전승이 제대로 온 것이냐 하는 비판하는 것이죠.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도 역시 같은 가치를 드러내는데 복음이라든가 또 서간 이전에 예수님의 선포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도들의 선포가 이루어진 겁니다. 여기에 대한 증거가 바로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전승 이전에 예수의 선포, 제자들의 선포, 또 사도들의 선포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이 전승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을 통해서 구별되는 이 전승은 바로 전승의 기원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기원적 의미의 전승, 또 기원적 요소를 그 요소를 해석하는 전승이 있다는 거예요. 해석하는 전승. 따라서 본래 전승 이전에 선포가 있었고요.
그 선포가 전승의 뿌리가 되는 것이고, 또 그러한 뿌리가 되는 그런 전승의 요소를 해석하는 것도 또 전승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딱 전승의 단계가 오리지널 전승, 해석의 전승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전승들이 공동체의 오늘날을 위한 현실과 그 효과를 제공하는 전승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말이 전승이지, 전승의 원형인 선포와 전승의 이런 그 기원적인 그러한 그 요소들, 또 그런 전승을 해석하는 또 전승들, 이런 것들이 총망라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수세기 동안 성경과 전승 사이에는요, 많은 논쟁들이 있었어요. 성경과 전승 사이의 관계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가톨릭 교회 안에서는요, 이 논쟁을 통해서 성경이 모든 하느님의 계시를 물질적인 것으로 담아내는 것이냐, 또는 교회의 신앙이 전승으로부터만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질문에 해답을 얻고자 한참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질문되고 있는 이러한 구별되는 계시의 두 원천에 대해 말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항상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2차 바다강 공의회는요, 1962년부터 1965년 4년 동안 이루어졌던 2차 바다강 공의회는 정말 3000년기의 교회의 비전을 제시한 건데, 바로 이 공의회에서 인간 노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역설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 노력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계시의 두 원천을 단순하게 정의하거나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무자르시 똑같이 확실하게 말할 수 없는, 왜? 인간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이 두 가지 다른 모양으로 제시되고 있는 유일하고 위대한 전승, 바로 이것은 성경과 구전 전승을 통해서 의미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연구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따라서 이브 콩가르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브 콩가르는 어떻게 말을 했냐면, 이브 콩가르는 보이실까 모르겠어요. 제가 좀 가까이 좀 해보겠습니다. 이브 콩가르 추기경이 있으시죠. 이브 콩가르 추기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는 전승으로부터 독립돼서, 그러니까 전승과 무관하게 성경에서만 골라낸 어떤 글도 아니다 하는 거예요. 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경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성경을 제외하고 전승에서만 골라낸 신앙의 어떤 글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을 뺀 전승 의미가 없고 전승을 뺀 성경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전승에서 독립된 성경에서만 골라낸 어떤 글도 아니고, 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독립적으로 성경을 제외해서 전승에서만 골라낸 어떤 신앙의 어떤 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날 이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의 일치의 측면에서 대화를 많이 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항상 이 성경과 전승 질문에 초점을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수렴하고 종합을 기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더 정확하게 알아보고자 하는 노력이면서 합리적이고 신앙적인 관점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가톨릭은 성경과 전승을 아주 규모 있게 이렇게 종합을 하고 있지만, 개신교 형제들 같은 경우에는 루터가 오직 성경만, 솔라 스크립투라만 제시한 나머지 전승적 차원에서 안타까움은 있습니다만은, 요즘에 개신교, 저도 이제 신학교에 있을 때 개신교 목사님 총친대라든가 또
감리교 신학대라든가 많이 저도 이제 교수들과 교류를 많이 했는데요. 문제가 없어요. 그들도 교부학 다 배우고요. 교회 역사 다 배우고 다만 성사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은 없지만 성경의 전승 같은 거 뭐 이런 부분들 초기 교회 물론 그 천주교회 2000년의 전승에 대해서는 턱없이 그런 시간들을 이제 더 필요할 수 있겠지만 신학교에서는 그래도 이런 성경과 전승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 다만 현장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은 또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문제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전승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는 말씀드렸던 이제 교의들과 그들의 역사를 교의라고 하는 것은요 교리입니다. 교리 도그마 제가 이제 써드릴게요. 도그마 이 도그마라고 하는 것은 히란 말인데 제가 한번 써볼게요. 도그마 이제 도그마라는 이제 히란 말인데 이 도그마라는 것은 뭐냐면요. 히라말 언어로 common opinion이에요. common opinion. 대다수 사람들의 보편된 의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잘못 해석이 되고 잘못 적용이 돼서 교조주의라고 하는 차원의 도그마티즘 그러는데 뭐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닉슨 덕트린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덕트린이라는 말이 도그마에서 나온 말이에요. 교리. 근데 이 교의들과 이 교의들의 역사, 제가 전공이 그거고 우리 은퇴 교황님이신 베네딕토 16세 교황도 저랑 같은 전공 교의신학자인데요.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 교의들에 대한 공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 우리 본당에 4월 15일부터 하는 신앙학교는 바로 이런 교의를 중심으로 해서 이 교의라고 하는 것이 성경과 역사를 종합한 합리적이고 신앙적이면서 성경적인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개념들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교의 전승 안에서 일어났던 성경을 토대로 한 전승에서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진리들을 체계적으로 여러분과 만나게 해주면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우리 신앙의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근본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것도 여러분께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여러분 모든 것들이 해결됩니다. 우리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중심이라는 사실, 거기에 물론 성령과 함께라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런 점에서 요거를 이제 좀 마무리를 주면은요. 교의들과 그들의 역사를 보면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에 따르면 도그마, 이 교의 개념은 교회의 인식에서, 교회가 알아차리는 이런 인식에서 발견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긴 세월 속에서 발전을 통해서 맺은 열매입니다. 도그마라는 것은. 공의회를 통해서 열린 것. 초대교회 때는요. 중요한 세계 공의회 4개가 있었어요. 325년에 칼케돈 공의회,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431년에 에페소 공의회, 451년에 칼케돈 공의회. 이 4개의 공의회가 그 삼위일체론, 그리스도론, 성령론이 다 종합이 된 거예요. 이것이 거기 선포된 것이 도그마, 교의죠. 교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교회는 항상 계시 메시지를 믿음으로 증거하고 하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주장을 취하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 가르침의 가치, 기존 교리와 함께 단계적 수정도 요구되는 개혁이 드러날 수 있어요. 이런 개혁이 진행된 다음에 실행에 옮겨지는 것이죠. 늘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좁은 의미로서의 교의라고 하는, 도그마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 의해서 서술되고 전달된 하나님 말씀 안에 포함된 진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교회 가르침을 통해서 존재하는
뛰어난 선언을 통해서도 하느님에 의해 계시된 것처럼 교회에 의해 제한된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브 콩가르라든가 칼 라너라든가 발터 카스퍼, 쟁쟁한 우리 19세기 20세기의 우리 신학자들이시죠. 두 분은 돌아가셨고 이브 콩가르, 칼 라너, 발터 카스퍼 주경 지금도 살아계시죠. 이분들을 비롯한 위대한 가톨릭 신학자들은 거의 법규정 조항들로 구성된 신앙교회의 순수한 법적 측면에 멈추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신앙교리라는 것이 사도신경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신앙의 교리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CCC, 카톨릭 처치 카테키즘. 이걸 제가 이제 신앙학교에서 차근차근 말씀드릴 텐데 이것들이 굉장히 법조항처럼 교회가 분명히 확실하게 개념화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분들이 제공하는 것은 뭐냐? 이런 신앙교회의 순수한 법적 측면에 멈추지 말고 어떻게 할 것인가? 교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과 전승에 의해서 전달된 신앙의 위대한 유산이라는 점을 특별히 받아들이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전승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현대 안에 의미에 와닿게. 따라서 유산이라고 하는 이런 특별한 점을 분명히 하는 해석으로서 제시되고 본질적으로 하느님의 계시를 늘 언급을 해야 된다는 것이 하느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 안에 담긴 하느님의 신적 메시지의 확실한 모습과 신앙적 낭독과 함께 교회로부터 보증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교회의 가르침과 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듣고 또 들으시면서 다시 또 이해를 부탁드리고 신앙학교 4월 15일 날 또 오시면 제가 또 체계적으로 우리 가톨릭 신앙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그분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정체를 여러분에게 나눠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신앙을 만나는 코비드 시대의 우리 내적 성장을 또 영적 성숙을 위한 중요한 축복이 되기를 저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시도록 초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부와 성령 여러분 모두를 강력합니다. 감사합니다.